알레스터 맥거레스의 책 우주 하나님 지으신 분의 세계 오늘 41강 하겠습니다. 236장 6쪽 236쪽입니다. 궁극적인 질문에 과학이 대답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대답을 찾아갈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맥거레스 입장이죠. 41강입니다. 236쪽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겠습니다. 그럼 그런 질문을 다루는 것은 과학을 버린다는 뜻일까? 궁극적인 질문에 대답을 찾아가는 역할로서의 과학을 얘기하면 과학을 버리는 거냐? 그런 반론이 가능한데 아니다. 과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가 과학의 한계입니다. 21세기 현대인들은 그건 좀 이상하다. 과학이 무슨 한계가 있냐. 아직은 충분하게 발전하지 못해서 그렇지 결국은 과학이 모든 것을 다 밝힌다. 그래 생각할 겁니다. 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맥거레스가 얘기하죠. 이게 이 논란이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맥거레스 입장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과학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은 엄밀한 학문이긴 하나 본질적으로 많은 것을 밝혀내면 밝혀낼수록 그만큼 밝혀야 될 게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이 세계의 우주가 그렇게 아주 심층적이고 다원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역동적이기에 과학으로 완전히 다 해결할 수 없고 가면 그만큼 더 많은 게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과학의 속성은 바로 그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모르는 게 많냐 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끝이 있는 학문이 아닌 거죠. 다 잠정적이고. 과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과학이 과학 아닌 것이 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과학이 신의 역할을 하는 거 꼭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다. 기독교는 지금의 과학관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하나의 경쟁과학으로 자처함으로써 아니라 경쟁과학, 창조과학회류의 입장들을 가리키는데 그거 아니다. 그게 아니라 자신에게 충실하고 자기가 가장 잘하는 일, 즉 궁극적인 질문들을 제기하고 가장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죠. 하나님 나라죠. 제기하고 대답하는 일을 함으로써 그럴 수 있다. 물론 기독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일을 독특하게 해내고 잘 해낸다. 그리고 이 일은 해내야 할 일이다. 하나님의 창조와 조물의 완성, 성서 전통과 기독교 사상에 근거해서 2000년 역사에 나타났던 그 연구에 근거해서 뭔가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학과 신앙이 인간 정체성에 대한
때 서로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지도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도라고 하는 것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지도 어떤 길을 가는 아주 형태의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자체는 아닙니다. 지도일 뿐이죠. 지도가 우리나라 자체는 아닌 거죠. 근데 지도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지리적인 걸 알 수는 있긴 있습니다. 메질리가 말한 대로 기독교 신학은 우리에게 심적 지도를 제공하며 이게 정확한 단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심적하면 심리, 마음심, 심리학 같은 거가 연상되는데 신학은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심적 지도 그게 아닌데 이 단어 말고 다른 게 없을까요? 영적 지도라고 하면 너무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영지주의적인 느낌이 나나? 내면적 지도라고 할까? 오히려 심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지도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를 제공하며 그 지도는 우리에게 내면 세계와 주변 세계의 적어도 일부 측면들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내가 볼 때 특히 과학 활동을 이해하도록 돕는다는 점을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케임브리지 대학교 신학과의 레이디 마그릿 석좌 교수였던 윌리엄 인지가 내세운 주장이기도 하다. 이 알렉산더 맥거러스 이 사람이 인용하는 학자들은 되게 영국 학자들 그리고 좀 미국 쪽이네요. 프랑스나 특히 독일 이런 쪽 학자들은 별로 안 나와요. 이 사람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개신교 신학에서는 독일 신학이 사실 앞섰다고 하는 걸 알 텐데 독일 신학자에 대해서 별로 말이 없네. 근데 나오긴 했겠죠. 이제 또 어디 앞으로 나오긴 할 겁니다. 이 사람이 몰트만하고 파넨베르크, 융엘 이런 사람들을 모를 리가 없죠. 모른다기보다도 그걸 제쳐놓을 리가 없죠. 한번 봅시다. 캠브리지 대학 영국이죠. 윌리엄 인지가 내세운 주장이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눈에 띄지 않았던 화성 둘레를 도는 위성처럼 직접 관측을 통해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의 존재와 이해의 근거다. 인신응적 근거. 인용한 부분입니다. 합리주의는 그것이 그리는 세계의 그림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내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도표 안에 끼워 맞출 수는 없다. 그분은 그림이 그려지는 캔버스 또는 그림을 에워싸는 액자에 가깝다. 거의 바깥에 있는 거죠. 아니면 그 근원에 있는 거죠. 인지가 볼 때 인지가 뭐예요? 인지가 볼 때 기독교 신앙은 개념적 틀, 심적 지도를 제공하며 이 틀과 지도는 과학활동에 설 자리를 마련해주고 과학활동을 권장할 뿐 아니라 세계와 그 안에 있는 우리에 대한 이해를 조명해준다. 인지, 뭐를 알아내는 지적 특성이죠. 그런 게 있어야 과학 활동이 가능하죠. 인지. 이렇게 인지가 볼 때 이렇게 하면 어색합니다. 우리말 문장으로 보면요. 인지
이거 문장을 좀 바꿔야 되는데, 하여튼 뭐 대충 어떤 뜻이 전달됐습니다. 어떤 인지, 요게 우리에 대한 이해를 밝혀준다. 그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 그거를 밝혀준다는 거죠. 어떤 걸 인지한다고 할 때 기독교 신앙으로 이 세상을 더 잘 밝히 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전제할 때 세계를 더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 그 뜻이겠죠. 우리에겐 이와 같은 캔버스가 필요하다. 우리 주변의 세계와 우리 안의 경험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고 풍부한 질감의 현실을 지지하고 붙들어줄 그 무엇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는 하나님, 완성하신 하나님, 지금도 유지 보존하신 하나님,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오게 되면 또 좀 복잡한 얘기가 되겠죠. 이 자연과학과의 관계는 하나님 신론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어느 정도 대화가 잘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얘기하려면 좀 까다롭습니다.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운명, 그게 어떻게 자연과학하고 연관되는가, 대화가 가능한가, 좀 약간 까다롭죠. 신론에서는 지금 쭉 얘기했듯이 그거는 풍부합니다. 창조 이야기하니까요. 어쨌든 여기서 맥가레스가 기독교 신앙이 인지하는 학문에서 토대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미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 세계를 설명하는 거로는 기독교 신앙이 도움을 주는데, 의미 문제는 어떠냐? 사실을 파악하는 거하고 의미를 찾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지 않습니까? 먼저 의미가 인간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고찰해보자. 그 다음에 과학이 거대한 삶의 문제에 대해 우리를 도울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자. 다음 소제목입니다. 어째서 우리에게 의미가 중요한가? 의미, 영어로 meaning이라고 하는 겁니다. meaning. 독일어로는 몇 가지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meaning하고 똑같은 거는 베도이퉁이라고 하는 거고요. 조금 더 학문적인 성격을 담는 단어는 진리하이트, 진, S-I-N-N, 진, 의미, 실체, 진리, 얘는 부사 만드는 어미, 카이트, 이거는 추상명사 만드는 어미, 그래서 진리카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독일어로는 아마 이 의미를 좀 학문적인 무게를 더 두는 그 관점에서 설명할 때는 베도이퉁, 이거보다는 진리카이트, 이거를 사용할 겁니다. 이제 심리학 연구 문헌에서는 삶의 의미가 있다는 의식이 인간의 행복에 중요하다는 확고한 합의가 있다. 심리학도 과학입니다. 우리 삶과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의 복잡한 패턴 안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은 우리가 모호함과 혼란에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 위대한 하버드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라는 제목의 1895년 강연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 제임스는 삶이 의미 있다는 신념은 삶의 도전들 앞에서 보골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의미를 발견하면 그 일에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용한 겁니다.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어라. 그러면 그 믿음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창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주 특별한 표현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말들 하는 거죠. 별게 아닌데 지금 인용을 했네요. 그래도 뭐 글을 쓰다 보면 이렇게 인용할, 당연한 거지만 인용할 때가 있죠. 많은 독자들이 오스트리아의 신경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 을 기억할 것이다. 2차 세계대전에 그 아우슈비츠에 있던 유대인들의 삶과 실존을 많이 연구한 학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빅토르 프랑클. 그는 곧 나오네요. 그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중 여러 곳의 나치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었다. 그는 수용소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대단히 충격적이고 의미 없어 보이는 상황에 대처하려면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이게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연하죠.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척박한 상황에서는 견뎌내기 힘들고 또 저항력 떨어지고 몸 신체적으로요. 생명력이 떨어지는 거죠. 프랭클은 그런 상황에서의 생존은 살아갈 의지를 유지하는 데 달려 있었고 삶의 의지는 생존과 자기 보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당하여 의기소침해 있는 상황에서도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데 달려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것도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일반적인 겁니다. 그리고 가장 대처를 잘한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심적 지도 안에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주는 의미의 틀을 가진 이들이었다. 프랭클은 이런 주장을 하면서 독일 철학자 니체의 말을 인용했다.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은 거의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살아갈 이유, 이건 바로 의미를 발견하는 거죠. 사람들이 부정적인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의미 이론들, 특히 종교적 신념들의 역할은 분명히 인정되고 있고 인생의 충격적인 사건들을 직면한 사람들을 돕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함의하는 바는 목회적 돌봄과 간호에서 탐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렇죠. 근데 이거 별거 대단한 거 아닌데 이걸 자꾸만 얘기를 할까? 조금 이런 점에서는 실용주의적인 느낌이 좀 드네요. 근데 그렇게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를 발견해야 어려운 상황에서도 버텨낸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을 기독교 신앙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다른 식으로도 그런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경우는 많잖아요. 다른 종교는 물론이고 시나 음악이나 심지어는 뭐 자기 자식 생각 이런 것 때문에 뭐 그거 버텨내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그런 것에 하나로 말하는 건 조금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거 그 다음 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또 따라가 보겠습니다. 의미 중심 대처, 의미를 중심에 놓고 대처하는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는데 의미 중심 대처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 예를 들면 종교적 영적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 가치
중요하게 여기는 것, 실존적 목표, 삶의 목표 이런 것들 활용하여 어려운 시기에 대처할 힘을 얻고 행복을 유지한다. 종교적 신앙은 회복력, 즉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할 능력을 만들어낸다. 예. 사회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한 영향력 있는 연구에서 4가지 포괄적 항목 아래 사회심리학 연구 문헌의 조사 결과를 요약했다. 31번 각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이름이 독일식이라서 독일식인가 봤는데 아니군요. 바우마이스터인데 독일식 이름입니다. 네, 독일 출신이지만 뭐 영국이나 미국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책 이름이 Meanings of Life, 생명의 의미들이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이해할 필요를 느끼고 목적, 가치, 효용감, 자존감의 토대 이렇게 4가지 주요 유형의 의미를 추구한다. 이 4가지 주요 의미는 원칙적으로 한 가지 원천에서 모두 얻을 수 있지만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경험적이라고 하는 건 그걸 임상실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의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종교, 직장, 가족, 인간관계 등 다중의 원천에서 의미를 끌어내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다중적 의미의 원천을 가지고 있으면 무의미함의 위협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런 의미의 원천 중 하나가 손상된다. 이를테면 가정생활이 붕괴돼도 총체적 의미 상실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경험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학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의 원천이 아니다. 그렇죠. 과학 몰라도 사는데 지장이 없죠. 예를 들어 행복과 성취감의 추구에서 과학은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과학이 이 문제를 해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없는 건 아니다. 그렇죠. 우주 물리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면 그걸로 삶의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동물이다. 삶의 의미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과학의 관계를 다룬 최근의 논의 하나를 살펴보자. 소제목 실패한 대안, 과학주의와 의미. 실패한 대안은 과학주의죠. 의미를 찾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과학주의는. 결국 과학을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고 과학으로 입증이 안 되는 것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되는 거죠. 무신론 철학자 알렉스 로젠버그는 책을 져서 무신론자 실제 가이드에서 이 책 이름이 참 독특합니다. The Atheist, 무신론자, Atheist Guide to Reality, 실제에 대한 무신론자의 가이드. 자기는 무신론자로서 리얼리티가 뭐냐 하는 걸 가이드해 보겠다. 그런 의미의 책입니다. 여기서 삶의 가장 큰 질문에 대해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바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필요한다. 로젠버그는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드러낼 수 있는 것만이 유일한 실제라고 분명히 밝힌다. 그럼 앞에서도 여러 번 거론됐던 주장입니다.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것만이 리얼리티다. 인용했습니다. 과학은 실제에 대한 실제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개념을 좀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리얼리티, 독일어로 비르클가이트,
reality is a process라고 하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고요. Die alles bestimmende Wirklichkeit, 만사를 규정하는 현실성, 파넨베르크의 신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입니다. 과학은 실제에 대한 모든 중요한 진리를 제공하고 그런 진리를 아는 것이 진정한 이해의 전부다. 과학적 태도에 임한다는 것은 과학을 실제와 자연, 우리의 자연과 다른 모든 것의 자연 둘 다 그것으로 인도할 유일한 안내자로 대하는 것을 뜻한다. 과학을 유일한 안내자로 본다는 거죠. 이런 입장이 현대인들에게 매력적일 겁니다. 냉소주의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종교학은 뭔가 사후세계를 두려워하거나 조금 불안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건 리얼리티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는 시인의 시적 경험, 이것도 리얼리티가 아닌 건가? 어쨌든 봅시다. 무신론자 실제 가이드는 과학이 실제로 가는 우리의 유일한 안내자라는 전제하에 철학과 종교의 온갖 중요한 질문들을 무너뜨린다. 철학까지 무너뜨립니다. 로젠버그는 독자들이 그의 주장을 세세히 따라가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삶의 큰 질문들에 대한 깔끔한 개요와 그가 생각하는 과학적으로 신뢰할 만한 답변을 나란히 제시한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 이걸 메카레스가 정리했습니다. 간단한 압축적으로 했습니다. 실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Essence of Reality죠. 무엇인가? 답입니다. 물리학이 말하는 것이다. 그게 리얼리티다. 그럼 물리학이 사랑을 말할 수 있을까요? 뇌의 작용으로만 얘기하나? 그러면 물리학으로 사랑을 말할 수 없으면 사랑이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 다음 우주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런 것은 없다. 대단히 냉소적이죠. 아니면 그 냉소적이라는 말은 정확하지는 않은 건데 초연한 건가? 세 번째,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마찬가지. 의미라고 하는 건 없다. 그냥 그렇게 자연 속에서 진화돼서 사람이 살고 있다. 그런 거죠. 아주 깔끔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네 번째, 옳고 그름. 선과 악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둘 사이에는 도덕적 차이가 없다. 여기까지 나가나요? 옳고 그름, 선과 악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없다. 살인범과 거의 살해된 사람의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개미들이 싸우잖아요. 전쟁도 하는 것 같은데.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개미들이 싸울 텐데 사례에 볼 때 쟤네들이 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마 이런 정도로 인간의 삶을 제가 내려다보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진도가 많이 나간 거네요. 그렇게까지 가게 되면. 이런 요점들 하나하나는 책의 뒷부분에서 훨씬 상세하게 전개된다. 로젠버그는 실제란 자연과학, 특히 물리학이 알아낼 수 있는 것에 한정되고 그에 의해 규정된다는 핵심 가정에
이거에 무신론적 세계관을 철저히 일관성 있게 탐구한다. 그에 따르면 과학 너머나 그 배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의 목적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생물학적 생명의 목적, 그리고 생명 일반의 목적에 대해 허무주의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만약 과학이 삶의 목적을 밝힐 수 없다면 밝힐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대단하죠? 이런 게 이제 과학주의입니다. 과학에 제한이 없다는 거죠. 과학만이 모든 리얼리티를 밝혀낼 수 있는 유일한 근거, 통로다. 여기 동의하는 과학자들도 있겠죠. 참 한참 나갔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